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우리 또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또 더 깊은 감사입니다. 모든 여건이 좋을 때, 모든 것이 다 갖춰질 때 하는 감사도 좋지만은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할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또 영광된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이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종교마다 그 종교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간의 일생이 덧없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인생이 무상이고 이 인생 무상에서 해탈을 하고 또 열반을 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유교는 상당히 이게 현실적인 그런 종교라서 내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세에서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도리를 못하면은 유교에서는 아주 그 인간 취급을 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조선 시대 이 유교 사상에 하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을 하고 산업공상 이렇게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는 사람의 이 행해야 될 도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이야 뭐 어떻든지 간에 겉으로 사람이 할 도리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굉장히 우리를 이 체면 문화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이 가장 그 포괄적인 큰 메시지는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결코 어떤 인간의 가능성이나 인간의 어떤 위대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얻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은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경은 어떤 우리의 어떤 훌륭한 점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만히 두면은 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데, 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믿음에서 이 나오는 반응이, 태도가 뭐냐 하면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거나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이 그 헬라어 단어 그 원뜻을 보면은 이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좋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은혜를 받았기에 이 좋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반응할 때라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이 자기의 행복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불행하지 않아도 그 불행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불행하게 느끼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실제로 그만큼 우리가 불행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인간의 타락한 속성인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만큼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의 환경이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이 구원의 은혜만큼 우리에게 좋은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은혜를 어떻게 깨닫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건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이 창조의 은혜와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은혜가 없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길 때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것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있는 것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내가 잘된 것은 내가 잘나서 잘해서 잘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이 이 땅에 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그 이 세상이 창조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한 게 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시편 136편 말씀에 보면은 이 5절부터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우주와 세상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존재 자체는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다는 것은 이건 뭐 자비로운 사랑인데, 이걸 이제 그 공동번역이나 이런 데서 번역한 걸 보면은 어진 사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낮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이제 어진 사랑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어진 사랑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가득 찬 것입니다. 모든 존재 자체가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로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6절에도 말씀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존재하는 것과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 단풍이 어느 때보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단풍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단풍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그냥 나무 이파리가 때가 돼가 그렇다고 이래 생각하면은 아무런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당연하고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 하면은 신약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해방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옮겨주신 데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면은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냥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생명의 길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내게 감사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종살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유산인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갈 때 이 골로새서 말씀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소속이 옮겨졌고 우리는 이미 그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자꾸 그렇게 따지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라야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은 것은 수시로 원망 불평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 속에 갇혀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대로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받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받았다면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우리 삶의 모습은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우연히 있다고 생각하면은 감사가 없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별로 감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이나 꿈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캐나다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 이것을 우연히 살게 됐다고 생각하면은 요즘 어쩌다 FC도 있는데 어쩌다가 살게 됐다고 생각하면은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됐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뭐 석유 경기가 나빠지면은 뭐 좋은 데로 떠나버린 거죠.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떠난 사람들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떠나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게 된 것이 우연이나 아니면 어쩌다가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내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경기라든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 그러한 섭리가 있고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살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내게 감사하라.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만 해도 큰 참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월 3월 달이 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치고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당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비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비천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힘든 상황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어버렸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여건이나 환경에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바이러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심한 일을 당하고 더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를 기억해 주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면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내게 감사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좋은 상황만 만나고 좋은 사람만 만나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민 와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에서 보면은 그냥 어느 날 총기를 들고 들어와서 이 가게를 강탈하는 뭐 그런 악인들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은 좋은데. 그 악인을 안 만나면 좋고 우리의 대적이 없으면 좋은데
언제나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은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시니 감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야말로 자기가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10년간을 이 대적들 가운데 쫓겨다닌 거예요.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시편 103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받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울의 칼에서 건져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언제나 다윗 위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 다윗 왕이 그 10년의 그 어려운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운 과정을, 황무지에서 헤매는 그 과정을 통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통과해야 될 시기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아니면은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원망과 불평을 더하면은 우리는 이 새롭게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가 감사할 걸 찾아야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감사할 걸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안 좋은 것만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늘 감사할 걸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것도 요즘 바꾸는 사람도 없으니까 당연한 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한 거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보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 추수감사절에, 절기에 이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 위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가 뭐 잘 안 살고 싶고 자기가 잘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을 넘어서 선행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에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죠. 시편 100편에서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호랑이나 사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길러주시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 우리는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를 향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양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우리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라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내 노력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내 잘남으로 나가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고 양은 목자가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그러기에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가 된다고 생각할 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어려운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3절, 시편 23편 3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오늘 주신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한 대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고 우리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신 사랑을 믿고 감사함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여러 해를 살았지만은 한 해도 제가 자신 있게 산 그런 해가 없었습니다. 늘 인간적으로는 안절부절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해 한 해를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2020년도 세 달도 그렇고, 그리고 또 2021년도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의지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지내면서 감사한 것은 그래요. 딴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여름에도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적었는데, 다른 것에서는 조금 손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올 한 해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었고, 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었고, 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감사했다면은, 하나님, 올해는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사랑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모든 감사가 출발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나머지 세 달을 살게 하시고 또 2021년도를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